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졸 것 같으니까 제 쪽을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졸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긍휼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이기 때문에 이미 그 내용이야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비유 속에서 좀 더 세심한 눈길로 읽어내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내용들을 지난 두 번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눴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2주 전 첫 시간에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탕자 비유의 첫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집 나간 작은 아들과 그의 귀향을 반겨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을 쭉 헤아려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찌 보면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기다리시는 아버지야말로 주인공이 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아버지는 무례한 작은 아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시는 분이고요, 그의 방황을 허용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요, 또 그의 돌아옴을 기뻐하며 경축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 곧 아바의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기꺼이 다 내어주시는 분, 사랑을 탕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 하늘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본 비유의 두 번째 파트는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인데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맏아들, 곧 한 번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는 탕자의 형에 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집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매일같이 밭에 나가서 일하는 참 좋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든든하기 그지없는 그런 장남이었겠죠.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허락을 안 받고 말하는 건데, 본인은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한테 더 마음이 간대요. 비밀인데, 큰 아들을 위해서는 연금보험이 들어있는데 작은 아들은 알아서 잘 산답니다. 부모의 심정은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의 마음은 참 그럴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형은요, 그 집 떠났던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성대한 잔치를 열어준 아버지의 처사에 분노하면서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지요. 집 밖에 있습니다. 이야기만 놓고 보면 이러한 장남의 반응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공감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있죠. 허랑망탕하게 살면서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아주 못마땅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형이 느꼈을 피해의식이라든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는 결국 그 큰아들의 몫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겠니? 응?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네 것 아니겠어?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큰아들에게는 커다란 분깃과 상급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큰아들, 야, 너에게는 다 모든 것들이 주어지지 않겠니?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큰아들은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그 성경에 안 나와요. 예. 해피 엔딩일까? 새드 엔딩일까? 그것은요, 상상하기 나름입니다. 예수님은 그 답을 알려주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구를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었는가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이 전하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온 것을 보고 막 수군거리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작은 아들은 마치 세리나 죄인에 가까운 거고요. 맏아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이 비유의 맨 마지막에서 주님은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시는 겁니다.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탕자일까? 진짜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마침내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이 아니라 늘상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분의 심정, 그분의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했던 그 큰아들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굳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진실로 깊이 느껴야 할 사람은 바로 큰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큰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허물 없이 당신의 어른 품으로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 사람은 그렇지가 않지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긍휼하시고 또 자애로우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우리가 큰아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탕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난 2번의 시간에 걸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나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나누지 못한 그런 묵상들이, 제 안에 묵상들이 있었어요. 요거는 좀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어서 오늘 미처 다 나누지 못한 내용들을 이 시간에 함께 좀 나누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읽고 있어요. 이 비유라고 하는 장르는요, 한마디로 그림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학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비유는 그림 언어이다. 비유는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미지들을 연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어떤 장면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서 집 나서는 장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먼 나라에 가서 유흥을 즐기면서 허랑방탕하는 장면, 그리고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돼지를 치면서 쫄쫄 굶고 있는 장면,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 그리고
이 그림의 클라이막스는 멀리 오는 아들을 향해서 뛰쳐나가 그를 와락 껴안고 연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아버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머니의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부성이 아닌 하나님의 모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를 일컬어서 아들에게 젖을 먹이며 그를 긍휼히 여기는 어미로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라하밈이라는 단어도요 모태를 의미하는 레헴이라는 단어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언어적인 감각에 있어서는요 긍휼이 누구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이냐 하면 어머니에게서 느껴지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궁, 모태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어떤 아버지의 면모만을 지니신 것이 아니라 자애로우신 어머니의 성품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잘 그려내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탕자의 아버지인 것이죠. 그는 아들이 무릎을 꿇기도 전에 그 애처로운 아들을 와락 껴안고요 거듭해서 그에게 입을 맞춰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라고 말 없이 행동으로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그분의 라하밈을 이미 경험했을 겁니다. 물론 저마다 인생의 결이 다 다르고 사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주 강렬하게 탕자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부드럽고 잔잔하게 그분의 안아주심을 체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픈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정말 탕자처럼 살다가 아주 강렬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했던 분입니다. 바로 브래넌 매닝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기독교 영성 작가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이분의 팬들이 참 많은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작년부터 그 문화부에서 격월로 추천 도서를 내면서 한번 이분의 책을 선정했었어요. 신뢰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브래넌 매닝의 영성이 참 깊습니다. 저는 이분의 영성을 어떤 고상하거나 매끈한 영성이 아니라 밑바닥의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분의 영성은 그가 살아냈던 질펀한 삶의 현실로부터 몸소 길어 올렸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브래넌 매닝은 그리 평범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본래 그는 프란치스코 수도의 사제 서품을 받은 카톨릭 신부였죠.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사제의 옷을 벗고 환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년간 어떤 한 여인을 연모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렇게 신부직을 내려놓고 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라고 그렇게 칠 수도 있겠지만 이 브래넌 매닝이요 그렇게 사제복을 벗고 결혼한 그 여인과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에도 시달리게 되죠. 또 여기까지 들으면 이 사람 참 방탕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신부라는 사람이 규율도 어기고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그래놓고는 또 이혼하고 뿐만 아니라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기독교 영성 작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좀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브래넌 매닝이요 그와 같은 인생의 방황과
우여곡절 속에서 참으로 깊은 체험을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받아들여짐의 체험이었어요. 그가 참 멋진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의 무자비한 온유하심. 예수님이요, 얼마나 온유하신지 그 온유하심의 정도가 아주 무자비한 것이래요. 예수님의 무자비한 온유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그분께 받아들여졌고, 사제직의 상실과 사랑의 실패와 알코올 중독 속에서 내가 아바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이것이 은혜로구나. 이것이 은혜로구나. 내가 이제까지 사제의 직을 감당하면서도 은혜를 많이 얘기했지만, 아, 정말 이것이 은혜로구나. 이 은혜는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 체험을 그는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하고 있어요. 내가 은혜의 세계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실패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실패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이것이 내게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브래넌 매닝은 그 스스로가 집 나간 작은 아들과 같다고 생각했고, 또 나가서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삶의 기회를 주님께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은혜의 세계에서 체험한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악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를 보고 그분께서 나를 다 받아들여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새 삶을 다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살고 있다고 여기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실패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수도 없이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길을 잃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미로와 같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강력하게 힘주어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기보다는 나의 해결책을 먼저 구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매일 실패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실도 있고요, 실패도 있습니다. 중독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울감도 있고요, 열등감도 있습니다. 어떤 패배감이 우리의 삶을 점령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 내면 곳곳에 이끼처럼 번성하는 그늘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아바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잊어버리고 그저 죄 많은 아버지의 품꾼의 모습으로 전락한 채 살려고 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그냥 품꾼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긍휼하신 아바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무자비한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그저 받아들여 주십니다. 때때로 그런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그저 주님은 품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 우리가 미처 빌기도 전에 주님은 입을 맞춰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 속 작은 아들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아, 왜 주님이 방황을 허용해 주셨는지 알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가 아버지 집에 거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죽은 뒤에 내가 물려받을 유산, 그 분기 또한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했어요. 지금 제게 주십시오. 그런데 삶의 저 밑바닥에 가보니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리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고 말이죠. 누군가의 말처럼 수조를 떠난 물고기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물이 참 소중하구나. 물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와 같이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서야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매우 귀중한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렸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 모든 것들이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은혜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도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 품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안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All is grace.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브래넌 매닝의 회고록의 제목처럼 말이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할 때는 감사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를 꼭 기억하시고 값없이 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무자비한 은총 속에서 여러분 다시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